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7장 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 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날이 오면 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너희는 이런 노래를 불러라.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나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나는 포도원에 노여워할 일이 전혀 없다. 거기에서 찔레와 가시덤불이 자라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한다면 나는 그것들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의 대적들이 내가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야곱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울 것이니 그 열매가 땅 위에 가득 찰 것이다. 야곱을 친 자들을 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야곱을 치셨겠느냐? 야곱을 살육하던 자들을 살육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야곱을 살육하셨겠느냐?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셔서 적절히 견책하셨고 거센 동풍이 불 때에 거기에 좀 더 거센 바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죄악이 사함을 얻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니 곧 야곱이 이교 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 흰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과 분향단을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견고한 성읍이 적막해지고 집터는 버려져서 아무도 살지 않으니 마치 사막과 같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송아지가 풀을 뜯을 것이며 송아지가 거기에 누워서 나뭇가지들을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나뭇가지가 말라 꺾어지면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을 땔감으로 주워다가 불을 피울 것이다. 이 백성이 이렇게 지각이 없으니 그들을 만드신 조성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알곡처럼 일일이 거두어 들이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아멘. 자, 이사야 2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사야 24장부터 이사야 27장까지의 말씀은 이사야서에 담겨있는 작은 묵시록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이 묵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차 이루실 세상의 모든 심판에 대한, 특별히 온 세상 만물을 완전히 하나님 멸하시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들과 더불어 그런 가운데에도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천국 잔치를 베푸시는 영광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을 묵시 혹은 계시라고 또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 27장은 그러한 묵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계속해서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은혜 베푸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복을 내려주시는가라고 하는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겨 그 함정에 빠지지 말고 늘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포도원의 노래라고 이렇게 그 제목이 붙여지기도 하는데 우리 묵상책에 보게 되면 그 왼쪽 해설 부분의 제목이 새로운 포도원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장에서 포도원의 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읽고 지나왔는데, 이 이사야 5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꾸시고 그 포도원의 땅을 일구시고 그리고 그 포도원의 모든 돌을 골라내신 다음에 그 포도원에다가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고,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이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시면서 이 포도원 지기는 이 포도원에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그런데 들포도뿐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의 노래를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에서 거듭해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먹을 수 없는 그런 들포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주 좋은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이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뒤에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들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 이랬던 이 포도원의 노래는 사실 남유다가 좋은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하나님 백성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좋은 포도나무다, 그러니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사야 27장의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새롭게 아주 아름다운 포도원 노래를 또 한번 가르쳐 주면서 너희는 이런 노래를 불러라 라고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옴표로 문장 기호를 통해서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노래를 불러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아름다운 포도원 노래. 자, 3절에서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나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물론 이사야 5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가꾸실 때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시면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하는 그런 말씀처럼 여기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나 여호와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하면서 포도원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었다. 때를 맞추어서라고 하는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참 귀하고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그 포도나무가 자라도록 때때로 때를 맞추어서 가장 적합하게 물을 줌으로써 그 포도나무가 잘 자라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무를 심어 놓아도 비가 적절히 내리고 물을 주지 않으면 나무는 다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극한의 폭염이 계속되어지면서 저 남부지방에 계속된 이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아 아주 극심한 가뭄의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우리는 포도나무인데 이 포도나무를 돌보시기 위해서 때를 맞추어 포도나무에 물을 주시는 이 포도원 농부의 이 사랑의 손길, 이것이 비유적인 그런 노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생의 삶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27장의 이 포도원 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시면서 이 포도원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자, 이처럼 포도나무인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때를 맞추어서 물을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아무도 이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밤낮으로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낮에도 밤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절의 말씀에서도 아무도 이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돌보신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에 나는 포도원에 노여워할 일이 전혀 없다. 거기에서 찔레와 가시덤불이 자라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한다면 나는 그것들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모조리 불살라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에 대해서 아무런 유감이 없습니다. 노여워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혀 없다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서 찔레와 가시덤불이 자라난다면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까지 심어 놓았는데 이 포도원에서 이 포도나무가 자라나는 열매를 잘 맺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가시덤불이 자라나고 찔레가 자라나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 찔레와 가시덤불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돋아나고 있는 우리의 죄와 악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조리 불살라버리겠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고 또 일깨워 주려고 이 말씀을 또 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절 말씀을 정말 지혜롭게 마음에 받아야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혹여라도 내 마음에서 내 행실에서 찔레와 가시덤불 같은 것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들을 다 잘라내고 베어내고 불살라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경건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이 가시덤불처럼 자라게 되면 심지도 않은 잡초들이 자라나면서 곡식들을 다 그 영양분을 빼앗아감처럼 우리 안에 세상의 욕망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또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것에 대한 그런 헛된 그런 우리의 꿈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거나 하나님 찾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삶에 대한 훼손을 가져오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그것이 쌓여 우리는 함정과 덫과 올무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이 말씀에서 나를 돌아보고 더 나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조리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가운데에도 이제 이어서 5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나의 대적들이 즉 앞에서 비유적으로 말한 찔레와 가시덤불 이 대적들이 내가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친밀해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와 나와 화친해야 한다. 나는 나의 대적이라 할지라도 내게로 나오는 자를 맞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 어떤 죄인이 그 어떤 악인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바 있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한 자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자가 그의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 33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 어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이 촉구의 말씀. 이것은
남유다 백성을 향한 선지자 에스겔의 정말로 가슴 아픈 그러한 절절한 그런 호소였던 겁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하는 이 촉구의 말씀을 듣지 않아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했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서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망하여 포로가 되어 이 바벨론까지 끌려왔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그래야만 살 길이 있다. 이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5절 말씀처럼 나의 대적들이 내가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나와 화친하여야 할 거다. 이 대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구신 이 포도원에 자란 찔레와 가시덤불이라는 비유처럼 남유다 백성들의 악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과 화친하라, 친하게 지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6절 말씀에서는 앞으로 야곱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울 것이니 그 열매가 땅 위에 가득 찰 것이다. 여기서 앞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 대적과 같은 찔레와 가시덤불을 다 잘라 불살라 버려서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고 하나님과 화친할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참된 하나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이 내리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가득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내 믿음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뿌리 내려지고 그 뿌리 내린 곳에서부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가득 차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속에, 그 경영하는 사업장마다 또 일터마다 우리의 삶의 육신의 건강과 우리의 마음의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오늘 열매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 포도원의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7절 말씀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게 하시려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그들에게 적절히 견책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경고하시면서 그들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더러는 그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야곱을 친 자들을 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야곱을 치셨겠느냐, 야곱을 살육하던 자들을 살육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야곱을 살육하셨겠느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 할지라도 바로 야곱, 이스라엘과 이 유다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아수르라든지 또 바벨론이라든지 그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다룬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는 너희들이 견디어내고 이겨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견책이다, 하나님의 책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 혹독하게 너희들을 치려는 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셔서 적절히 견책하셨고 거센 동풍이 불 때에 거기에 좀 더 거센 바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적절히 견책하셨고 쫓아내셨을 뿐이다. 쫓아냈지만 다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그런 소망의 말씀들을 선지자들마다 선포해 주셨던 겁니다. 여기 우리는 이 8절의 말씀에서 적절히 견책하셨고 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봅니다. 견책이라고 하는 말은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는 것이 견책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꾸짖고 계시고 우리의 잘못을 나무라십니다. 그러면 그 잘못을 깨닫는 것이 지혜요, 그 잘못에서 돌이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적절히 견책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죄악된 것, 악한 것을 자꾸 선택하고 거기에 미혹되어서 우리는 결국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히 견책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주는 지혜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될 때 이것이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적절히 견책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죄악이 사함을 얻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니, 이렇게 해야 한다. 이래야 죄를 용서받고 이래야 죄악을 사함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곧 야곱이 이교 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 흰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과 분향단을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이교 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 흰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과 분향단을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이 말씀에 대하여 질문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9절의 말씀처럼 이방의 제단들을 만들어 두거나 우상을 만들어 두거나 아세라 여신이나 분향단을 만들어 두거나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어제도 그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오직 돈이면 다 된다. 모든 것은 돈으로부터 시작되고 돈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운영되어지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매우 소중한 그런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돈이라 하고 만몬이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편리하게 할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 편리함의 늪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을 등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 이것이 이교 제단에 세워진 신상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이 돈의 신에 우리는 굴복당하여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더라도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땀 흘려 힘써 일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할 줄 아는, 또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거나 또한 그것으로 선한 일을 행할 줄 아는, 또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므로 아름답게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그런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함이 우리의 마음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그 속에서 바울처럼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결단코 돈을 쫓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주어진 그 은혜를 따라 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면서 적절히 견책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결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취미와 세상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그 어떤 가시와 가시덤불이 우리들을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만들지 못하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10절 말씀부터 10절과 11절에 긴 말씀이 나옵니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찔레와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적, 그 대적들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견고한 성읍이 적막해지고 집터는 버려져서 아무도 살지 않으니 마치 사막과 같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송아지가 풀을 뜯을 것이며 송아지가 거기에 누워서 나뭇가지들을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나뭇가지가 말라 꺾어지면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을 땔감으로 주워다가 불을 피울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 견고했던 성읍들이 다 적막하여지고 집터는 다 버려진 채로 아무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다 멸절당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도 그렇고 남유다를 망하게 만들었던 바벨론도 그렇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심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고 깨닫지 못한 이 악한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성읍이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남유다를 대적했던 대적들뿐만 아니라 남유다 자신이기도 합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놨는데 잘 돌보고 있는데 찔레와 가시덤불을 도단하게 했던 이 남유다의 그 악한 삶을 하나님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뭇가지가 말라 꺾어지면 결국은 여인들이 와서 땔감으로 주워다가 불을 피울 거다. 불쏘시개가 되어서 잿더미가 돼버리고 말 거다. 이것은 남유다를 이렇게 악하게 괴롭혔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와 바벨론, 또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남유다까지도 결국 땔감처럼 불에 살라지고 말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중간에 보면 이 백성이 이렇게 지각이 없으니 그들을 만드신 조성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와 하나님께서 나르시는 적절한 그 견책 앞에서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각이 없는 그 어리석음이 창조주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조성하신 조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결국 등지고 떠나가면서 파멸의 길로 가게 돼버리고 말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또 모든 것을 만드신 조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심을 마음 깊이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2절 13절의 말씀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알곡처럼 일일이 거두어 들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주님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반드시 너희들은 알곡이 되어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알곡처럼 일일이 다 거두어 드릴 테니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세상 열방에 다 쫓겨가 흩어졌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알곡을 다 거두어 드리듯이 그들을 다 불러들여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서 가라지는 쭉정이는 다 불에 태워버릴 것이고 알곡만 남겨두겠다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13절에서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이 큰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나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땅으로 쫓겨갔든지
이집트 땅으로 도망쳤든지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드셨다. 그렇게 돌아오게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큰 나팔 소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팔 소리를 잘 알아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27장의 말씀이 광복절을 맞는 이 81주년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에도 광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광복군을 포함해서 이 땅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온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광복은 우리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항복하면서 결국 만들어졌던 광복이었던 겁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의 독립운동가들과 또 광복군들의 그 수고가 헛된 것은 분명 아닙니다. 애국지사들의 헌신과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었던 분명한 열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깊이 배웁니다. 한국 전쟁을 통해서 다 무너져 내렸고 폐허더미가 됐던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의 그런 부지런함과 또 우리 민족의 그 가득한 열정이 만들어낸 것임에 틀림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쌓았던 그 순교의 피를 하나님 기억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이 반도의 땅에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계속 충만하게 이어가도록 우리는 이 이사야 27장의 새로운 포도원의 노래를 우리의 마음 가득 담아 기도하고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조성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화친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시고 포도나무를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보아 주시고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결단코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적절히 견책하시는 하나님의 그 책망의 소리와 큰 나팔 소리를 알아듣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지각이 없어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하다 망하지 않도록 언제나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 인생을 밤낮으로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화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